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말씀으로, 그러니까 4장에서 이 블레셋 군대에게 패배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상대적으로 영토가 작았지만 역사적으로 아주 이스라엘의 큰 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창세기 10장에서부터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히고 다투었던 그런 민족이죠. 당시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적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4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써 자신의 영토로 가져가게 돼요. 1절부터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였던 이 에베네셀에서부터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신의 땅인 아스돗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2절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이 다곤의 신전에서 이 하나님의 궤인 언약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이 모습은 그다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은 아니죠. 현대는 종교와 동떨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와 아주 밀접한, 그러니까 종교가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사실 고대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이 국가와 종교는 뗄 수가 없는 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 국가의 전쟁은 바로 이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신이 세냐, 우리 신이 세냐, 우리가 믿는 신이 아주 전쟁 그리고 이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이런 거죠. 단순히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만이 아니라 전투에서 승리한 국가의 신이 이 패배한 국가의 신보다 더 강한 신임을 증명하는, 이 온 세계에 증거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블레셋이 지금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은 것은, 야 이스라엘, 너희들이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다곤 신에게 패배했다, 그러니까 우리 다곤 신이 더 우월하다,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여호와는 이 신전, 그러니까 즉 다곤의 집에서 다곤을 섬기는 존재로서 이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2절 끝에 다곤 곁에 두었더니라는 말에 이 여호와를 다곤 곁에서 시중드는 그러한 존재로 마치 취급해 버렸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블레셋은 이기고 이스라엘은 패배해서 다곤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우월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지지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 다음 날에 블레셋인들이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웬걸 이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쓰러져 있는 거죠. 다곤의 얼굴이 땅에 닿아서 마치 여호와 앞에 복종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블레셋인들은 굉장히 당황했겠죠. 우리의 신이 왜 쓰러져 있나? 왜 여호와의 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앞에 쓰러져 있나? 그러나 이제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불상사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다시 다곤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전처럼 이들이 다시 다곤 신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4절에 보시면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바로 전에는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기만 했는데 다음 날이 되니까 얼굴이 땅에 닿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곤의 머리와 손이 다 잘려져 있는 거예요. 블레셋인들은 전날에 우연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쯤 되니 이것이 결코 우연이라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곤의 모습이 이 적국 군사를 처형하는 방식, 목을 베버리고 손목을 잘라버리는
마치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산산조각 나 있었다는 거예요.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께 처형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이곳은 적진의 중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곤의 신전이 있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블레셋의 가장 중심부였다는 거죠. 그곳에서 그 적진의 한가운데에서 다곤 신전, 바로 블레셋 족속의 정복 영웅인 이 다곤 신이 굴력적으로 여호와 앞에 처형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궤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치 포로의 모습처럼, 그러니까 적국에 끌려온 그런 포로의 모습처럼 여호와의 궤가 지금 적진에 끌려가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블레셋 족속의 신인 다곤에게 적진 한가운데로 끌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하신 분이죠. 유일하신 신,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했다 할지라도 적군의 한가운데에서 다곤의 머리를 잘라버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적진으로 끌려간 그 상태였을지라 할지라도 자신이 이 지역의 최고 신보다 우월하심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다곤을 굴복시키셨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 말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6절부터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스돗 주민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질병과 죽음을 보내세요. 이것은 이집트에서 마치 그 10가지 재앙 중에 악성 종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것, 마치 그것을 상기시키죠. 또 4장 8절에 보시면 블레셋 족속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동일한 재앙을 내리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집트의 바로가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보냈던 것처럼 블레셋 족속은 이 재앙의 원인이 바로 이 언약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블레셋 족속은 가드로 이 언약궤를 옮깁니다. 블레셋이 가드로 옮긴 이유는 아마 가드의 이스라엘 족속이 조금이라도 살았거나, 그러니까 접경적이기 때문에요. 조금이라도 살았거나 최소한 이 지역이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가 있는 지역이었다, 이런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로 옮김으로써 여호와의 재앙이 멈출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겠죠.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달랐습니다. 9절에서 가드로 옮기니까 가드에서도 똑같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어린아이와 어른들을 막론하고 모든 연령 집단이 여호와의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블레셋 족속은 그렇게 하지 않고 10절에서 보면 에그론으로 또 보내요. 그러자 에그론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당연히 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바로 에그론 주민들은 이 언약궤가 자신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자신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고 자신들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서 이 언약궤를 있던 곳에 다시 돌려보내어 죽음을 면하고자 말합니다. 이들이 믿는 신인 다곤은 블레셋에서 단 한 번도 힘을 쓰지 못하고 블레셋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당한 고통이 12절에서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있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신인 다곤이 참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나 여호와가 참신이심을 또 세상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적진 한가운데에서도 이런 압도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패배해 블레셋의 다곤에게 잡혀가신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실상은 적진 한가운데서도 다곤을 치시고 복종시키시고 자신만이 유일한 신, 참 신이심을 세상에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내렸던 그 재앙을 다시금 내리심으로 이집트를 굴복시키신 그 하나님이심을 블레셋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신이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우상에게 패배하여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죠. 때로는 교회가 세상에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적진 한가운데 바로 이 공회에서 수많은 신문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죽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절대 패배하지 않으셨죠.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온갖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보란듯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을 신으로 삼고, 외모를 신으로 삼고, 자신 자아를 신으로 삼고, 또 자기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이기고 자기가 모든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주변이 우상으로 가득한 그 적진 한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백운교회가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이 적진 한가운데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우리 백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믿지 않는 자들도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백운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첫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 또한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성장하고 자라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그 빛과 소금 된 역할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저희들을 압박하고 유혹하고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세상의 풍파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믿음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여 세상에 패배하고 또한 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자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역들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그 많은 사역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들이 맺혀가게 하시고 그 모든 영광의 열매들로 하여금 우리 백운교회도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영광받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상황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